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믿어야 할 때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믿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 할 때입니다.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어디 한번 하나님이 있나 한번 보자. 예수님이 구원자 맞나 한번 보자. 시험할 때가 아니라, 의심할 때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귀한 능력의 일들을 같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믿는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믿는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믿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기쁨이죠.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나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 믿은 다음에 근심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슬픔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두려움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슬픔도 그쳤고 두려움도 그쳤고 이제는 더 이상 어렵지도 않습니다. 고나지도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거든요.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전에 두고 우리 다 이제 죽는 날이 있는데 그 죽는 날 앞에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과 근심은 떠나가질 않습니다. 이것을 막아주실 분, 이것을 이기게 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란 날마다 시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세상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질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 이름 부르지 않으면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죽기 전이니 여러분 지금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고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야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결단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지옥 간 다음에 아니요 내가 마음을 바꿔먹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해봤자 천국 가는 일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 안에서 살아가는 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골초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저 예수 믿고 담배 끊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끊었습니까? 내가 담배 끊는 방법을 알아요. 담배 안 피우면 됩니다. 그냥 끊으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렵지만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을 때입니다. 잘 믿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왜 자꾸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지요? 왜 자꾸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에게로 가는지요? 가만히 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은지요. 얼마나 근심이 많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고난 시간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어찌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며 길을 여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잘 안 하시는데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나사렛 동네에서 난 그 목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 어려웠으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묻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엄청난 질문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했으면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얼마나 믿지 않았으면,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차라리 이방인에게,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그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생각에 유대인이, 이미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더 빨리 알아차려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들이 먼저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질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한 번만 재림하셔서 이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는 못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저는 자들을 걷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그 사실을 다 본 자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 메시아라 믿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려고 그렇게 끌려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의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고 차라리 예수님을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같은 종교, 같은 교단,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성경을 보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서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대립합니다. 과연 누가 예수를 진정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렵습니다. 분명 한쪽에서는 예수를 팔아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텐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어느 쪽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쪽일까요? 일제강점기 때도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신사참배 거부하고 죽음을 택해서 죽었습니다. 그 귀한 분들이 죽었으니 이제는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신사참배해버리고 거기에 참여해버리고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평생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분들이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고 복되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 쪽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혼란 가운데 있는 바리사인들에게 이제 그 성경적인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누구의 후손이더냐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적인 답을 주십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지 아니하였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시대에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면서 말을 합니다. 주께서 하는 그 주께서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께 이르시되, 그 나의 주가 누구냐면 지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하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면서 쭉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살리신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다윗이 합니다. 몇천 년 뒤에 나타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그 발 앞에, 사단이 그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선포합니다. 예수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고 말했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에 다윗이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했었을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뒤에 일어날 일, 십자가 사건을 다윗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다윗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읽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아멘. 그리스도라고 말해.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성경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자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논리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예수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말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다윗이 더 조상이고 나중에 후손에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다윗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따져 물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으면 딱 보면 압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옵니다. 이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따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따져봤자 알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따져봐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따져봐야 알 수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대부분은요, 잘못된 동기를,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로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건강하려고 예수 믿습니다. 부자 되려고 예수 믿습니다. 성공하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났더니 그런 것이 아님을 곧 알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나중에 믿고 더 많이 주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따져 물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난 다음에서야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나의 가족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따져 물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지, 그들에게 들어갈지 따져서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드디어,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줘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적어서 하나님이 그 정도는 내가 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 잘못했다고 빌어서 내 죄를 사함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사함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거룩한 피, 귀한 피로 내 죄를 사함 받게 된 것은 무슨 이유로 사함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행위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존재로 결정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옳은 일을 너무나도 많이 행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삶입니다. 오직 삶으로만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을 날마다 시인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부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이는 교회를 세우는 이가 되고 어떤 이는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리에만 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확신하면서도 어떤 이는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어떤 이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팔아먹는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대형교회 가는 거 아시죠? 결혼하려면 대형교회가 청년부에 들어가야 결혼할 수 있어갖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 교회 가가지고 결혼할 자매를 찾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알게 된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유일한 거룩함의 상징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교회에 헌신하며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통로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힘을 다해 교회에 헌신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바라보면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존재가 그렇게 거룩하게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정한 것들과 부패한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떡합니까? 교회 상황을 보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딱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 어떤 이는 그런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힘을 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지키는 방법을 다르게 말하죠. 교회의 악함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부정함을 비판합니다. 교회와 싸우고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교회를 신뢰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교회의 부정함과 성도들이 그 일들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을 우리 빈번하게 보게 됩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며, 교회가 바로 서기를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믿을 때도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믿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알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서도 어렵습니다. 계속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요? 풀리지 않는 일들이,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요? 기대치도 못한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한 다음에 얼마나 그 일들을 내 스스로가 해석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할 때가 많은지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믿음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으면서 설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믿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한 가지는 성령에 의해서, 또 한 가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시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로마서 10장 14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함으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믿어야 될 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고민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은 늘 말씀으로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민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지 믿는 것을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속히 해야 됩니다. 믿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속히 해야 됩니다. 그 뒤에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는 고민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해도 늘 마음이 흔들려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다시 결단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려고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도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시험도 자주 듭니다. 마음의 문을 이렇게 크게 열었기 때문에. 다 사랑하려고 했더니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이 꼭 상처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문을 닫겠습니까? 상처를 받지 않고자 다른 이들이 나를 아는 것이 싫어서 마음의 문을 닫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며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예수 잘 믿는 복된 삶,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큰 믿음이 있으니 아버지는 이 귀한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길, 평안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곧 사라질 것만 같은 믿음, 확신 없는 신앙생활은 나의 삶을 더욱 곤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같이 결단합시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시다. 이 거룩한 결단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나고 보배로운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힘이 없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거룩한 영이 나를 생명의 길로, 평안과 회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